여러분 정말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좋고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은 또 저렇게 갈등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밤이라는 것, 이 사랑에도 밤이 오고요, 술래잡기가 되는 거예요. 좋았다가 숨었다가 만났다가 이런 술래잡기. 제가 오늘 그래서 인생의 밤에 시작되는 사랑의 술래잡기 이런 제목을 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자기를 자라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힘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렇게 안 변하던 사람도 사랑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사실 초등학교 꼬맹이들은 엄마가 그렇게 뭐라 해도 머리 잘 안 감고 잘 안 씻고 이빨도 잘 안 닦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누가 좋아하는 이성의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애가 완전히 변합니다. 그야말로 이 아이의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 신비한 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슴에 품으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베 피에르라는 이 프랑스의 정치가이기도 하고 사제인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삶이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다. 아주 철학적 용어 같은데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뭐냐면은 사랑을 배우기 위한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통틀어서 이 사랑을 배울 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꺾어서 예쁜 소녀를 만들어서요. 이 예쁜 소녀를 기쁘게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 소녀를 데리고 경치 좋은 산에 데려갔습니다. 소녀야, 너무 아름답지? 소녀가 말합니다. 이 산은 쓸쓸해서 싫어. 그래서 소녀는 이 소녀의 손을 잡고 달빛이 흐르는 멋있는 강가로 데려갑니다. 소녀야, 너무 아름답지 않니? 소녀는 여전히 싫다고 그래요. 나는 이 강도 싫어. 근심하면서 이 꽃으로 만든 소녀의 손을 잡고 바다로 데려가요. 저 멀리 수평선이 보이는 그 바다를 보여주면서 소녀야, 너무 멋지지, 아름답지? 여전히 소녀는 웃지도 않아요. 미소가 없는 거. 소녀는 너무나 근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애를 기쁘게 해줄까 고민하면서 손을 잡고 밑바닷가 모래사장을 걸어가다가 생각이 하나 머리에 확 스쳐요. 그래서 그 말을 소녀에게 해줍니다. 소녀야, 사랑을 배워라. 이 얘기를 해줘요. 사랑을 배우면 너는 어디 가도 행복하고 사랑이 없으면 무엇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나.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맛있는 걸 먹는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계시면은 초막에 가도 궁궐에 가도 다 어디 가도 행복하고, 주님이 안 계시면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것도 있어도 행복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하면 노래 중에 노래, 사랑의 노래, 우리 계속해서 다시 부르는 사랑의 노래를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의 사랑 이야기. 오늘 3장에 왔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약간 멈추는 것 같아요. 갈등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1절 한번 보시면은 우리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지금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했던 이 사랑의 그 달콤한 시간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 사랑이 밤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홀로 있는 겁니다. 사랑도 인생에도 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인생도 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그냥 달콤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서곡일 뿐입니다. 진짜 사랑은 낮과 밤이 교차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 3월 달에 추천 도서가 5가지 사랑의 언어 게리 제프맨이 쓴 그 책이지 않습니까? 이 게리 제프맨이 비행기를 타고 달라스로 가는 그 비행기 안의 이야기를 이 책에 썼습니다. 옆에 앉은 어떤 사람이 말을 걸어요. 무슨 일 하시는 분이에요? 제프맨이 얘기합니다. 나는 부부 상담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부들 세미나도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질문을 해요. 나는 오랫동안 너무 궁금한, 풀리지 않는 질문이 내게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결혼 후에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가 자기는 결혼을 3번 했는데 매번 결혼할 때마다 결혼 전에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엉망이 되었다. 자기 스스로가 이혼을 3번 했다는 게 자기도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 해놓고. 그래서 이분의 질문이 결혼 후에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게리 제프맨이 자기 책에 이렇게 적었어요. 내 옆 좌석에 앉았던 그 사람의 질문이 결혼 후에 사랑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결혼한 부부나 이혼한 부부나 모든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다. 우리의 사랑은 자꾸만 달콤하고 황홀하고 막 가슴 뛰는 이것만 생각하는데 결혼 후에 그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술래잡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술람이 여자가 밤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사랑의 밤을 맞이했어요. 사랑하는 사람 곁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죠? 결혼까지는 누구나 잘 갑니다. 왜? 자꾸만 끌리니까. 결혼까지는 누구나 잘 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사랑은 어떻게 되냐? 저는 이 관계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관계가 그렇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신앙의 관계도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많이 오는 편이잖아요. 처음 교회에 오면, 예수 안 믿다가 처음 교회에 오면은 모든 것이 낯설어요. 모든 것이 신비스러워요.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도 너무 신비해. 찬송 부르는 것도 그렇고, 밖에서 안내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좋아 보여요. 와, 이런 세계도 있구나. 호기심이 막 발동해요. 그게 3개월 간대, 3개월. 그런데 3개월쯤 지나면은 익숙해진답니다. 예배가 좀 익숙해지고, 사람들도 익숙해요. 찬송 부르는 것도 이제는 좀 익숙해지고, 목사님 설교도 이제는 별로 신비롭지도 않고, 그러면서 마음의 갈등을 겪게 된답니다. 내가 계속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갈등, 이게 이제 위기의 때입니다. 자,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은, 아유, 교회가 망갈래?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이때쯤 되면은 갈등하다가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사랑도 신앙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갈등의 단계를 거쳐서 더 깊이 들어가는, 이게 사랑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잘 견뎌내야 됩니다. 더 깊은 곳으로 이끄는 사랑의 술래잡기. 이런 사랑의 술래잡기, 이게 단순히 하나의 놀이가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침상에서 마음이 사랑하는 자를 찾았대요. 사랑하는 자가 하여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찾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숨었는지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지만 사랑하는 자가 없어요, 지금. 이게 인문학적인 해석은 사랑을 더 깊게 만들기 위한 부재의 장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작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의 술래잡기를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를 더 갈망하게, 더 깊은 곳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사랑의 술래잡기다 이름을 붙여봤어요. 결혼 생활 속에도 사랑의 술래잡기 계속돼요. 그때는 나 잡아라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아까 저들끼리 막 싸우듯이 이렇게 술래잡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참 어려운 거예요. 갈등이 됩니다. 이게 정말 시험에 되고 권태기입니다. 권태기. 이때를 잘 견뎌내야 부부가 더 깊어지고, 이때를 잘 견뎌내야 진정한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은 그저 황홀하고 가슴 설레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의 소극일 뿐이에요.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정의를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많은 사회학자들도 말하고 사랑이란 이런 거다 말하지만은 정말 사랑의 정석, 본질을 성경이 말하거든요. 성경은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속성 첫 번째예요. 달콤한 게 아니에요.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데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7절에 보면은 어느 정도 참느냐? 모든 것을 참는데. 그냥 좋아지는데 왜 참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시들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게 다 꼴보기 싫어요. 그런데도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인간에게 더 이상 믿을 게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 같은데도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거. 이게 사랑의 술래잡기. 진짜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거기서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이 시작된 사랑의 술래잡기, 잘 견뎌내는 것, 그것이 사랑의 진수고 더 깊어지는 비법이라는 거죠. 다시 1절 한번 보시면 밤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 술람미 여자에게 이 밤이 맞았는데 우리의 인생의 밤이 왔는지, 내 인생의 관계의 밤이 왔는지, 내 신앙의 밤이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우리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술라미는 뭐 하느냐? 자기의 사랑의 밤에 왔다는 것은 우리가 뭘 보고 왔냐? 마음으로 사랑한 자를 찾았답니다. 마음뿐인 사랑입니다. 그것도 침상에서. 성경에서 침상을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태하고 게으름을 표현합니다.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마음뿐인 사랑을 사모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편하게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술라미가 편안하게 침상에서 마음뿐인 사람, 편안한 침대에 뒹굴면서 그렇게 사랑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의 밤을 맞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핑계로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이제는 편안함에 몸이 길들여져서 침상에 누워서 집에서 TV 보면서 예배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편안한, 그게 바로 신앙의 밤을 맞이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더 이상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느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밤을 맞이한 겁니다. 신앙의 밤을 맞이한 거예요. 여기 23장 8절에 9절에 보면 욥이 이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계시는데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그분이 돌이키고 계셨는데 거기서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숨바꼭질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숨으실까? 나는 가장 하나님 필요한 때인데 왜 하나님 나타나지 않을까? 왜 느껴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 부재처럼 느껴질까? 신앙의 밤, 인생의 밤을 맞이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우리 그 다음 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더 견고한
믿음의 세계를 이끌기 위해서 주님은 그냥 기다리시는 거. 사랑의 술래잡기를 하시는 겁니다. 가장 필요할 때 안 느껴지고 가장 하나님 필요할 때 부재처럼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더 정과 같은 신앙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술라미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를 찾아놨습니다. 침상에만 뒹굴던 그 사람이 마음뿐인 사랑이었는데 이제는 행동으로 나갑니다. 내가 일어났습니다.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다, 큰 길에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여자가 막 사람 틈을 다니면서 사랑하는 자를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문법적으로는 명사지만 의미적으로는 동사입니다. 동사. 행하는 믿음.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지금 마음뿐인 사랑을 하다가 이제는 행동으로 온 거리를 다니면서 찾아다닙니다. 거리에서, 큰 길에서 찾았지만 사랑하는 자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3절에 보니까 거기에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요. 순례꾼들을 만나서 내 사랑하는 자를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네가 보았느냐? 우리의 신앙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신앙이 약해지다가도 내 주변에 있는 목장의 식구들,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동지들 때문에 다시 내가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누구냐?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의 소리를 들을 때 나 혼자는 쓰러지지만 목회자가 있다는 얘기가 뭐냐?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가서 1장 8절에 이제 지나온 우리 1장의 얘기지만 솔로몬 왕이 술람 여자에게 말을 해요. 여인 중에 예쁜 자야, 내 있는 곳을 네 알지 못할 때에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들이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새끼를 먹일지니라. 이거 보면 그냥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얘기만은 아닌 것이 목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인 중에 예쁜 자야, 네가 나를 찾고자 하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 보면 거기에 목자가 있다. 그 목자들이 장막이 있어. 목자들이 장막이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이 교회 곁에서 네가 할 일을 하고 기다리면 너희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될 거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양떼, 너희 염소새끼를 먹이고 기다리라. 그러면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분이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심겨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 여자가 순행하는 여자들을 만나서 물어본 다음에 바로 신랑을 만나요. 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떠나자 말자, 지나치자 말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들이 바로 순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지나치자 말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대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게 그리워하던 그분을 드디어 만났어요. 너무 좋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를 붙잡고, 사랑하는 그분을 붙잡고 내 어미의 집으로 간대요.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렇게 반가운 분을 만났는데 이 반가움을 나누는 것 끝이 아니라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엄마의 그 방으로, 그 집으로 이끌어가겠다. 이게 뭐냐? 공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술람미 여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1대1이잖아요. 두 사람이 은밀하게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느 날 가슴에 상처를 주고 서로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미의 집으로 간다. 이제 두 사람의 은밀한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공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공적으로. 그럴 때 그 사랑은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더 견고하게 될 수.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너와 나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내서 이 사랑을 자랑하고 싶은.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더 견고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됩니다. 사람들 모르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예수 믿으면 언제든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다 드러내놓으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직장에서도 주변에서도 다 드러내놓으면,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나면 자기의 책임도 있고 쉽게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공적으로 드러내면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공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지만 여기는 우리끼리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가장 쉬운 예가 밥 먹을 때입니다. 밥 먹을 때 감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먹잖아요. 아주 은혜로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제가 여러 번 들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일제 때에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갔거든요. 탄광으로 끌려가 전쟁 때도 끌려가고, 남의 나라 끌려가서 탄광 깊은 곳에 탄을 캐는 그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신실한 크리스찬이시대요. 이분은 그 깊은 땅 속에서도, 그 시커먼 불 속에서도 점심때가 되어서 도시락이 배달되면 그 도시락을 앞에 놓고 감사히 기도를 하고 먹었대요. 어느 날 그날도 도시락을 앞에 놓고 감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들리대, 귀에. 근데도 기도 다 마치고 눈을 떠보니까 어디서 나타나니 강아지 한 마리가, 개 한 마리가 와가지고 도시락을 먹고 가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건데 지가 먹겠다고 갖고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 도시락 이러면 도시락 쫓아가는데 사람들 뒤에서 막 비난하더래요. 저 사람이 하나님은 개인가 봐. 기도했는데 개가 왔으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내 도시락. 이놈은 개가 도망 나가는데 굴 밖에 뛰어나가는 거예요. 가까워서 굴 밖에 딱 나갔는데 뒤에서 쾅 소리가 나더니 그 갱도가 확 문이 내리대는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이분이 살아났대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얼마나 이런 일이 많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공적으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술람의 여자는 사랑한 자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덮어놓지 않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공적으로 공표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공적으로 공표될 때 나는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에 시작된 사랑의 술래잡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맞이하셨습니까?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의 관계와 관계 속에 밤을 맞이했습니까? 시들하고 위험한 때를 맞이했습니까? 이런저런 신앙의 밤을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밤을 맞아도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 모든 문제가 끝날 줄로 믿습니다. 100가지 문제 답은 하나,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 인생의 밤이 끝납니다. 관계의 밤도 끝납니다. 새벽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게 오시면은 비로소 내 인생의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오고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끝없는 사랑의 노래, 또 사랑의 노래 부르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